야미 주의 기쁜 이르세 언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텐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오늘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치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물질을 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추수감사절 그 이름처럼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미국의 국가적인 절기입니다. 우리 미국에 처음 왔던 초기 개척자들이 첫 해 농사를 끝나고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동안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감사 파티를 연 것이 그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터키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터키를 잡는 바람에 지금까지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때만 되면 터키가 순환을 당하고 덩달아 남편들도 터키를 굽느라고 밤에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요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무릎을 수술하셨고 어떤 분들은 허리를 수술하시기도 하고 또 어깨를 수술하시기도 하고 눈을 수술하시기도 하고 이 수술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냥 밤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이렇게 봐야, 내 눈에 쥐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쉰다는 것 자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에서도 이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추수.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주제, 추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나오는 추수를 보면 이 추수는 감사와 기쁨의 축제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심판을 상징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가 나오는데, 이 추수를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기쁨의 그런 사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절대로 우리가
거기 참여해서는 안 될 심판의 그런 추수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게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익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으로 추수가 있어요. 1월이 시작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추수가 끝나고 이제 12월이 됩니다.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씨앗이 심겨지면 출생이 있죠. 출생하고 나면 우리가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이든 열매가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인격이든 열매가 되는데, 그리고 때가 되면 죽음이 오고 그리고 추수하는 때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정오를 거쳐서 반드시 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게 되죠. 봄이 오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도 처음에는 씨앗이었어요. 근데 이게 열매로 익어서 추수한 거죠. 그 열매가 좋은 열매면 우리가 먹고, 이게 나쁜 열매면 그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마지막에 그 열매를 확인하는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끝은 무엇인가 하면 추수인 거죠. 추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학자들 간에. 하나는 이 두 종류가 다 같은 추수를 말한다. 둘 다 악인을 심판하는 추수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이 두 개의 추수는 서로 다른 추수다. 앞에 것은 의인을 구원하는 추수이고 뒤에 것은 악인을 심판하는 추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중요합니다. 항상 문맥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문맥을 보면, 앞뒤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붉은 용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세상에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앞뒤 문맥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추수도 서로 다른 추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추수를 맞이해요. 반면에 붉은 용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최후 심판자가 맞지만 다른 천사를 통해서 심판의 추수를 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포커스는 뭐냐? 예수님,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인가?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자, 먼저 이 두 개의 추수인데 첫 번째 추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신 이가 누구예요? 척 보기에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어떤 면류관을 쓰셨어요? 어떤 관을 쓰셨어요?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근데 그게 승리의 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은 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영적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예리한 낫은 추수하는 낫인데 왜 예리하다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정확하다라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의인을 추수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데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믿는 자들을 추수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무엇에 따라서 하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추수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죠. 성전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도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곡식이 다 익어서 마지막이다.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거두어진 곡식들은 농부가 풍년을 맞이하는 기쁨처럼, 그죠? 주안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추수는 기쁨의 잔치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땀 흘리고 힘들지만 나가서 곡식을 일궜는데 마지막에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했다. 이것은 농부들에게서는 최고의 기쁨이고 잔치죠. 하늘나라에서도 의인들의 이 추수는 마지막 승리의 축제입니다.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국은 우리 남자분들 군대 복무를 하는데 의무복무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면 이 복무가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손꼽아. 이제 마침내 군대를 제대했어요. 더 이상 부대에 출근 안 해도 텐데. 근데 저는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왠지 아침에 일어나면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야,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는 공부를 35살까지 했어요. 35살까지. 근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렀겠어요. 퀴즈하고 테스트. 어떤 때는 매일 피말리는 퀴즈를 준비하고 가서 퀴즈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본 시험이 뭐냐면 이제 그 학위를 마치면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에 대한 오럴 디펜스라고 구두시험이에요. 구두시험. 저를 심사하는 교수들이 저를 둘러싸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질문하면 제가 그것을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하고 통과되면 탁 일어나서 저에게 손을 딱 내밀면서 Congratulation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끝나서 학위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도 사실 어떤 기쁨이 더 컸냐면 이제 시험이 다 끝났다. 이제 내 인생에 내 평생에 더 이상 시험이라고는 없다. 야,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추수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시험이 없고 더 이상 질병이 없고 더 이상 수술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늙는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고통과 두려움도 없고 번민도 없고 그죠? 잠 못 자는 불면증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하늘교회 갔더니 다 완전한 사람으로 다 변해 있어서 있는 거예요.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추수. 두 번째 추수는 우리 17절부터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역시 정확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소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앞에 것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고, 두 번째 추수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추수예요. 앞에 것은 구원받은 자를 추수하는 구원의 추수고, 뒤의 추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추수인데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으로 묘사한단 말이죠.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보니까 한 예리한 낫을 들고 심판의 추수를 가하는데, 이걸 시작할 때 어떤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인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여러분들 8장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금향로에 그 기도를 담아요. 향과 함께. 그리고 어디로 가져가요?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께로 반드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단에 있는 불을 거기다가 담아서 이 땅에 와서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나팔 불고 뭐 우레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 나가실 때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지막 날 심판의 추수가 있는데, 악인들을 벌하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도 무엇에 의해서 행해지는가 하면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 악인을 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신음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지난 주에 한 주간 동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Please come, O Lord,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몰라요. 주여 제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때가 되면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포도를 이렇게 밟아서 즙을 내는 틀, 거기다 쏟아붓고 남자들이 올라가서 맨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즙을 가지고 이들이 음료수로 삼는 거죠. 근데 흰 옷을 입고 발로 밟기 때문에 이 포도의 붉은 물들이 막 튀어서 온몸에 번지는데, 이것이 하루 종일 밟고 석양빛에 이렇게 비치면 이게 빨간 빛으로 핏빛에 물든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장면을 매년마다 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추수가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각화하며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즙이 진노의 포도주가 얼마만큼 퍼지는가 하면 보니까 그 이제 피인데, 틀에서 피가 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높이가 얼마나 돼요? 말 굴레, 말 제갈 있죠? 말이 서 있으면 제갈, 그 높이까지 피가 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한 5피트나 5피트나 6피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넓인가 하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4 곱하기 4예요. 4, 4, 16.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을 가리켜요. 옛날 고대에서는 세상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는 4개의 모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4개의 모서리. 그래서 4라고 하면 세상을 상징하는데, 4 곱하기 4라고 하면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근데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디온은 로마 시대의 거리를 재는 그런 단위였어요.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200마일이 채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가면 돼요? 한 200마일 남짓 안 되려면 어떤 도시? 휴스턴. 휴스턴까지야. 그러니까 한 5피트, 6피트가 되는 피가 채워지는데, 어디까지 채워지냐면 여기서 휴스턴까지 가는 그 거리만큼 직경이 피로 가득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피바다를 이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바다. 그 심판의 엄중함을 말합니다. 절대로 그 추수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을 다시 토해내서 살려서 심판을 합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점치지 마세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는가 하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손이 범죄하면 그걸 찍어버리고 차라리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거 없이 차라리 지옥에 안 던져지는 것이 낫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말라.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끝나면 반드시 추수 때가 있는데, 악인을 심판하는 추수가 있는데 절대로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끔찍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 마지막 두 추수 장면을 보여주시는가? 자, 이거를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장면을 왜 보여주시는가? 이 추수에 대한 내용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나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종류 그 이상의 추수를 즐겼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추수와 관련된 축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축제는 뭐냐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축제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Feast of First Fruit이죠. First Fruit.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Okay. No E? Okay. Sometimes it's confused. I'm confused. Okay. 초실절인데 이건 첫 번째 열매. 어떤 열매냐면 보리예요. 보리. barley. Am I right? Okay. So 이거는 유대인 달력으로 1월 달에 있었어요. 유대인 달력 1월 달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 3월이나 4월쯤 돼요. 3월이나 4월쯤 된다. 그 보리 첫 번째 이삭이 난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직 열매가 다 익지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이삭이 딱 났을 때 그걸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왜 하나님께 드리냐면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그 사상 가운데, 성경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장자를 드렸잖아요. 장자 안에 모든 식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범죄를 한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그의 농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중요하죠.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리였어요. 근데 이 보리, 첫 번째 보리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 거기가 현무암 땅이기 때문에 그 시커먼 땅인데 그게 보리 농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첫 열매를, 첫 이삭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해요? 갈릴리에서 가져왔다잖아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제가 뭐냐면 77절이라고 하는 축제예요. 77절, Feast of Seven Weeks 또는 Pentecost라고도 불러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오순절. Seven Week. Seven Week 하면은 며칠이에요? 한 주가 7일인데 그것이 7번 있으니까 7, 7, 49죠.
그 중에 49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때 또 77절이라고 큰 축제를 벌였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 보리가 완전히 다 익어서 모든 보리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이라고도 했죠. 맥추절, 보리 맥자를 써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77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첫 번째 보리 안에 있는 모든 보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한 세븐 위기 지나고 나서니까 한 세 번째 달쯤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한 6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7월 달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이 마지막 절기를 가리켜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장막절. 영어로는 Feast of the Booths. Feast of Booths. 마지막 익은 열매들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다 저장하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장막 짓고 축하하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때 어떤 열매를 마지막으로 거두냐면 이때 포도를 거둬요. 포도, 올리브 이런 과일들을 맨 마지막으로 거둬요. 이게 7월 달쯤 되고 유대인 달력으로 우리로 말하면 10월 달쯤 되는 거예요. 10월 달쯤 마지막 추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를 상징할까요? 이게 바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리고 장막을 짓는 거예요. 광야 시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광야 시대 때 장막 지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죠. 마지막 악인이 심판받고 이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하늘 장막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 장막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추수에 대한 메시지를 구약에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들이 이것을 알고 지냈을 리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번 추수 때마다 감사하며 이렇게 축제를 벌였어요.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예요. 마지막에 추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교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가? 7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어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로마의 핍박이에요.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주님으로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핍박이죠. 두 번째는 내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세상 유혹에 대한 미혹, 타협을 요구하는 미혹이었어요. 시험이었어요. 성적인 유혹도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돼. 길드. 그게 뭐냐면 상인들 조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니온 뭐 이런 비슷한 건데 어쨌든 상인들 조합. 거기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입을 해서 매년마다 무엇을 하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우리 비즈니스를 복달라고. 특별히 아폴로 뭐 이런 그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만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직원들도 제사에 참여해야만 했어요. 만일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제사를 안 드려서 우리 비즈니스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이게 666이에요. 이게 666.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시험, 세상과 타협하는 시험.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황제를 숭배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하든지 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끄는 어마어마한 압박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기까지. 그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마지막 추수 때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하늘에 있고 이미 어린 양이 승리했다라는 거죠.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누가 또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웃으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지라도 이미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교회 한 발짝, 세상에 한 발짝.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책망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추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 다른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밖으로 나가 보시면, 오늘 나가실 때 보세요. 양쪽에 똑같은 나무가 서 있어요. 똑같은 종류의 나무. 근데 신기하게 한쪽 나무는 빨간색 단풍이 들었고 또 한쪽 나무는 노란색 단풍이 들었어요. 한쪽 나무는 풍성하게 잎이 열렸는데 한쪽 나무는 시들시들해. 희한하더라고. 그죠? 똑같은 종류의 나무고 똑같이 교회 앞에 서 있는데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추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포도주 심판에 들지 말라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사탄은 두 가지로 교회를 공격해요. 핍박을 하거나 미혹을 하거나. 많은 모슬림 국가들 또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물리적으로 핍박을 당하죠. 반면에 그런 핍박이 없는 편안한 우리 서방에 있는 교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우리는 뭐 잘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 세상의 유혹에 대한.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우상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붉은 용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고. 여기에 저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다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추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진정한 영원한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추수가 끝났을 때 그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위에 절을 보면 1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구원받는 뜻도 되겠죠. 근데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부터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승리해요.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승리했어요. 우리도 승리하려면 주 안에서 죽는 길밖에는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탄을 큰 붉은 용으로 묘사해요. 큰 붉은 용. 근데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핍박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미혹을 합니다. 뿔이 10개래요.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뿔이 10개니까. 그 다음에 7 왕관을 가졌대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성공을 주관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죠? 근데 그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맞설 수가 없어요. 이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 안에서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단을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죽는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들 부흥회 할 때 마지막 설교가 주일날 설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그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였는가? 첫 번째는 다양성을 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교회 같아.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그죠? 중국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인종들 다 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서 5명의 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 2명 내보내라고 하니까 내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품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본문에 보면 2번 반복하며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금식했다는 거죠. 2절과 3절.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보냅니다.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를 죽인다. 그래서 금식하는,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자꾸 안 죽으니까 내가 금식이라도 해서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도 예수님께 나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예수님을 끌고 가죠. 주님, 내가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주님, 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핍박과 미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린 양 안에 죽을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후로 내가 주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추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추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가 승리하는 게,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장 11절에 보면 성도가 승리하는 게, 교회가 승리하는 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용을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 죽음에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 이겼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언으로 이겼다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하지 못하도록, 믿는 성도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삶을 막고 교회를 막죠.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고,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번성한다고 해도 이미 죽은 교회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죠. 니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이미 죽었다. 니들이 부유하다고 하지만 정말 벌거벗고 가난하다. 근데 만일 교회가, 오늘도 어떤 집사님 저기 어디 여행 가셨다가 거기 친구가 다니는 교회 20명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명이냐 200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적어도 주님을 증거하는 이 증거하는 삶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피아노 반주자가 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성함을 다 밝힐 수는 없고
B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B 전도사님.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왕자매님도 피아노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치는데 그분도 피아노를 참 기가 막히게 잘 치셨어요.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이분은 앞이 안 보이세요. 시각장애인.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중학교 때 시력을 잃었어요. 보이다가 사춘기 때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점점 안 보이는데. 근데 그가 시력을 잃었을 때, 그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 전부터 예수님을 알았지만 시력을 잃었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죠. 그러니까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시력을 잃은 다음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아노 배우는 게. 그리고 점자를 배웠어요. 그게 어렵대요. 나중에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 점자를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때 점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안마술을 배우고 침 놓는 침술을 배우는데 기가 막히게 침을 놔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컴퓨터 박사예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그분이 만들었고 그분이 운영을 하고 신학교 한인의 그 회장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회장을 하면서 한인의 홈페이지를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페이스북을 그분이 운영을 하고 컴퓨터 수리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멀쩡히 다 두 눈 뜬 학생들이 컴퓨터 고장났다고 안 보이는 분에 가져오면 그분이 고쳐줘요. 그냥 무료로 고쳐줘. 바쁜 중에도. 뭐든지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해요. 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하잖아요. 전교인이 다 교회를 청소를 하는데 자기 혼자 가만히 있지 않고 작은 방이라도 하나가 자기가 정해서 거기를 자기가 베이큐하고 자기가 다 청소해요. 근데 노방전도 하러 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노방전도 하러 나가는 때인데 이분이 자기도 같이 나가서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야, 이거 물어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기겁을 하죠.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근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주로 이제 몰에 갑니다. 몰에 가서 그 애플 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요. 본인들이 애플 그 기계들도 좀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전하고 그러면서 어김없이 쫓겨나는 거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쫓겨나는 건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나도 예수님 전하고 쫓겨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최고급 몰로 데리고 갔어요. 최고급 몰. 피아노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데 제가 피아니스트에게 이야기를 해서 부탁을 해서 잠깐 이분이 연주해도 되겠느냐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딱 이분이 앉아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다음에 There'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의 능력 찬양을 쫙 피아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발걸음을 멈춰요. 다 피아노를 향하는 거야. 야, 놀랍죠? 예?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런 파워가 있었어요. 눈 보이는 사람 쫓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물어봐야 되는데 눈 안 보이는 사람 안에서 앉아서 딱 피아노 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사람들도 내려와서 다시 거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다 주변에 모여서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소파에 와서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끝나고 다들 기립박수 다들 놀라는 거예요. 감동받고 그러면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고 이랬어요. 요즘도 제 아내는 밤에 이렇게 불을 끄잖아요. 불을 끄고 나서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서 뭘 찾아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제 아내가 항상 그 전도사님을 언급하시고 그 전도사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늘 긍정적.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게 풀지 못해 반드시 풀 수 있는 길이 있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잘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들에게 육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주님께서 뜨게 하셔서 예수님만이 구원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분들, 이게 진짜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게 진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불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 즐기다니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나 열심히 드린 그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나 즐기다니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공동팀에 일어나셔 인생길에 나아가 화목대가 되기 전 준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나 즐기다니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 거둬들인 전국 창고들이는 주감의 불잔치 우리 함께 찬양하겠네. 우리 찬양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 나 즐기다니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식사 우리 맛있게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식사 다 끝나고 1시 15분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 성가대실에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들 마음에 새겨두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건강,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풍요로운 것들, 채워주신 것들,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가신다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가져가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다 가져가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추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한 낫을 가진, 예리한 낫을 가진 그분이 추수할 때가 옵니다. 지금도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추수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이미 복이고, 그것이 축제이고, 그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나가서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너무나 잘 기억하십니다. 세월호 사건,
배가 침몰해서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죠. 어린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하면서 분노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장은 그것을 알고 혼자 몇 사람과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 배가 가라앉고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본인 혼자만 살겠다고, 그것을 알면서 도망갔다는 거. 그리고 본인은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도 나만 살겠다라고, 그리고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배의 선장과 같지 않은지,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가를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축복, 하늘나라 축복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잔치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추수에 들어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바로 내가 사는 삶이요, 내가 우리 교회가 사는 삶이요, 우리 가정이 사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하나님 교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나아가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악을 골짜기를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 안에서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바로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하나님 삼아주셨는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안에서 먼저 내가 죽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대하여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와 주님을 묵시하며 주의 말씀을 묵시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먼저 포기하며 주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와 사건들이 이 시간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어린 양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지막 하늘나라 최고의 축제와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